양해를 좀 드릴 것은 우리 박주아 집사님이 유치원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아무래도 오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아 집사님이 없어서 스크롤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지 못하는 거 우리 좀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좀 화면에서 사라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 자,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벨로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간구하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신 분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블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20절까지도 쭉 볼 수가 있고요. 27절까지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까지 보면 웬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한마디로 하면 영원한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고 또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이름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일날 이제 안수 입사님 두 분하고 명예 권사님 한 분하고 또 이렇게 시무 권사님 한 5분을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해서 뽑으려고 이제 하나님께 그동안 우리는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로마서 16장 안에는 이런 일꾼처럼 그 중직자들이 그런 마음,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어야 되겠고 또 안수 집사님은 어떤 집사님이어야 되겠고 장로는 어떤 장로여야 되는가 또 서리 집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또 우리가 25일이면은 또 서리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세우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여기 로마서 16강에 초신자가 있겠어요? 엉터리로 믿고 가짜로 믿는 그런 일꾼들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안에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아마 다들 소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업하는 분들은 내 사업이 잘 돼갖고 어떻게 하면은 세계 복음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말이죠.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공부를 통해서 좋은 직장 또 좋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계 복음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된다면 오직이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꾸 말이죠.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나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내 몸이 좀 나아서 정말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세계복음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것도 절대로 나쁜 꿈이 아니라 행복한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 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면은 형통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세계복음화 하나님 가장 원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고민도 해보시고 또 기도해서 체험도 해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포럼을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면은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안 하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말이죠 한 40일간만 염려한다. 그것도 24시간 염려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염려하고 일할 때도 염려하고 어디 갈 때도 염려하고 누굴 만나도 염려하고 잠잘 때도 염려하고 계속 염려 속에서 한 40일만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로 가버려요.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에게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별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말이죠. 이 40일간 여러분 생각 계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생각만 하면서 40일을 계속 간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요. 반드시 다른 길로 가고 말아요.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 이거죠. 근데 왜 내가 40일이라 딱 그랬냐면 성경에 40일을 했으니까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거죠. 염려만 하고 40일 동안 생각만 하고 내 생각만 하고 그러는데 40일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깊은 기도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깊은 기도. 다른 사람도 안 만나요.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심지어 말이죠. 자, 요거 좀 40일이라 딱 해놨어요. 다른 사람도 안 만. 자, 요걸 갖다 24시. 40일간 24시간을 계속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요 속에 있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40일이 아니라 365일을 그것도 24시 요 속에만 있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65일을 24시 뭐요? 깊은 기도 속에 있다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있게 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사건 물론 사람 만나지도 않고 오직 기도 속에 있으니까
옛날에 동구불출하고 또 뭡니까? 골방에 앉아서 말이죠. 장자불에 있던 성철 스님은 이런 상태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깊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 속에 한다 할 때는요. 내가 다가오는 사건,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중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뭘 해야 되느냐, 요걸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 자신도 365일 곱하기 24 하나님만 바라보고 깊은 기도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게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되지만 저도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속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말이죠. 불신자들도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전부 다 이렇게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말이죠. 나중에 감옥에도 이제 노예도 있었고 감옥에도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총리가 돼 갖고 있었을 때 총리 되기 직전에 바로왕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아니 너를 보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서 구할 수 있겠느냐? 오늘부터는 총리해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말이죠. 이제 다리오 왕이 말이죠. 가가지고 딱 보면서 죽는 줄 알고 말이에요. 딱 아침에 딱 가보니까 자기가 말해놓은 건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아침에 딱 가서 다니엘아 하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65일 24가 돼갖고 있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할 수만 있으면 100%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100%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생각을 하시면서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또 말 많이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또 대화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어떤 학생이 말이죠 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참 잘해요. 공부를 참 잘하는데 하나님도 진짜 잘 믿어요. 그러면은 이런 학생하고요 공부는 꼴찌만 하는 거예요. 머리 때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의 말을 더 신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학생이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은요 공부를 잘하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 사람 말도 신임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잘 믿으니까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건 본분을 잘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는 잘 못하는데 꼴찌를 하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지능이라든지 또는 형편 사정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그 학생은 공부 잘할 수밖에 나는 없게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번 봅시다. 갈보리 산 사건. 요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명령했는가? 또 그분이 갈보리에서 뭐 했는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것이 갈보리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감남산에 와가지고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감남산 사건.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사건. 여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감남산, 마가다락방. 여러분들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느냐? 천명.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날 불렀는가? 소명도 찾아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걸 위해 살겠다. 사명을 제대로 알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사람 말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성을 발견해요. 그리고 당연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필연성을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 절대성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갈천당 이걸 딱 한 사람은 내가 24 일심 전심 지속할 걸 또 찾아내요. 뭐에 대해서 일심할 것인지 전심해서 뭘 할 것인지 이걸 찾아내요. 또 뿐만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뭔지를 찾아내요.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바로 24를 할 수가 있어요. 24.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1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부 24 그리고 오늘 중직자 25시라 그랬습니다마는 24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25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 그리고 25를 넘어서게 되면은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 25시라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중직자가 딱 됐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24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25는 반드시 24 되면은 25는 오도록 돼 있어요. 이걸 딱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도 능력 있죠. 기도 능력 5가지가 발견될 거예요. 기도 능력 5가지. 능력 5가지라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때는요.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감사. 또 여기 딱 된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딱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말씀의 흐름을 딱 보이면은 여러분의 지금의 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한 사람은요. 산만하지를 않아요.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지 집중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집중하는 뭔가 나오겠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뭔가 나오겠죠. 집중을 하게 돼요. 이 집중을 하면서 나중에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날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앞으로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라 초조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 다 보이게 되도록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9가지 흐름이 딱 보여요. 9가지 흐름. 9가지 좀 잘 아시죠? 넓이, 높이, 또 깊이. 이걸 아는 게 뭐죠? 정보력이란 말이에요. 정보력 또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된 사람은요 뭐냐 전문성이 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뭘 해도 좀 깊이 할 수 있고 넓게 보기도 하고 높게도 볼 수 있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보면 아주 얄팍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요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좀 깊게 하고 뭘 해도 좀 깊게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하려면요. 옆에 모습도 옆에 사람도 잘 봐야 돼요. 또 뒤에 있는 사람도 잘 봐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앞에 가는 사람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주변 관계를 잘 살펴보면서 나서야 될 때 나서고 나서지 말고 조용해야 될 때 조용히 하고 이런 인간관계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뭡니까? 좀 이것도 때를 볼 수 있는 시간표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 요거 딱 볼 수 있는 9가지 흐름이 여러분 속에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24시 주님 바라보는 이 속에 있게 되면은 이런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되어진 사람들이 뭐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중직자를 우리가 뽑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 되기를 딱 바래요. 자, 한번 봐봅시다. 장로를 딱 보려면은 어떤 장로가 제일로 맞을 것 같아요? 모세를 사이로 삼았던 이두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는 장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두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한번 봐봅시다. 모세. 도망자라니까. 뭐라고 도망했어? 살인해가지고 도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말이죠.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이로 삼았어. 이 정도 아량 있고 넓이가 있는 사람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모세 옆에서 얼마나 옆에서 말이죠.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사이다 장이다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의 해방자라는 걸 딱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특별히 불렀구나 이걸 깨닫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도움을 준 사람이 이두로 장로였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 될 사람들도 나서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내고 또 장로를 꿈꾸고 내가 장로 되었다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도를 많이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 모세가 나중에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됐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일꾼도 됐지만은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절기가 딱 이렇게 만들어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줬는데 구원 성령인도 수장절의 축복들 이게 다 나타났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두로 장로가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중에 이게 말이죠. 오늘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6하는 쭉 이 사람들이 이 세절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두로를 아마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좀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안수입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안수집사는 누구죠?
여기 뭐냐면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안수입사 딱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집사 중에서 안수입사는 기름 부어 세운 종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딱 뽑았다 그랬어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칭찬 듣는 사람. 믿음으로도 칭찬받고 선행과 자비로도 칭찬받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엔 또 이게 뭡니까? 나가서 말이죠. 전도하는 거. 앞장서가 하잖아요. 그중에 여중에 딱 볼 수 있는 것은 니가노로 디메나 바메나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딱 한 사람 만들면 빌립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그러니까 빌립을 딱 본받고 스데반은 뭐 순교를 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빌립 같은 사람 어떻게 하느냐? 가라고 하니까 말이죠. 저 사마리아까지 가서 다른 사람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해.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선교도 해요. 아니 길 가다가 저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넷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넷이 요 사람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요까지는 전도라고 하면은 요건 선교예요. 요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수입사 빌립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수입사 빌립. 그러면은 권사도 한번 봐볼까요? 권사. 어떤 권사입니까? 여러분에게 꼭 좀 권사님들 앞으로 되실 분들은 24시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25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이게 25시 응답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게 바로 25시에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사 같은 경우는요. 어딥니까? 자, 브리스가 같은 경우. 브리스가는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브리스길라라기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해요. 근데 브리스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처음에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온 라구네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게다가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어딥니까?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추방령이 떨어져가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전도자 누구죠?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로마서 16장 2절이 아니라 3절 4절에 보니까 말이죠. 자기 남편 브리스길라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아굴라가 남자거든요. 브리스가는 여자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왜 이름이 먼저 나왔겠어요? 권사로서 말이죠. 엄청나게 바울을 도와서 역사를 크게 일으켰던 그런 축복된 사람이 브리스가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외경에 딱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무덤이 있다 그래요. 로마에서 순교를 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전해져요. 이게 바로 누구냐? 브리스가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자면 누구를 들 수가 있습니까? 베베 같은 사람.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나오죠. 바울의 보호자가 돼가지고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가 돼가지고 참으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전도자를 도와서 전도자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베베였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서리 집사. 요건 이제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이라면 서 집사도 없느냐? 서 집사도 나와요. 누구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명에 봉사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또 누굽니까? 여기 쭉 보니까 많이 나오죠.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런 사람들 그냥 전부 다 서리 집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서리 집사는 원래 저기 1년에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임시적으로 집사하도록 하는 건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 할 때는요, 집사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내가 좀 그렇다. 근데 안수 집사님이다, 또 권사님이다, 이런 분들은 기름 부어 세웁니다. 평생 권사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권사라고 부르고,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40일 동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 직분이 뭔가, 내가 맡아야 될 게 뭔가, 이걸 확인해 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직자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또 이제 훈련 받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중직자들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가 24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이걸 좀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봅시다. 누구냐면요, 영산업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산업인.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있죠. 요걸 경험해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경험하려면은 138이죠.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요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친구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렘넌트 우리 교회도 키워내야 되게, 이런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가지고 이런 사람 가운데 사업가가 나오고, 이런 사람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발판되고, 나이 많은 분들은 거기에 발판되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사무엘이라든지 시은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복음 제대로 가지고 커서 이런 중요한 일꾼들이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우리 정민식 집사, 또 우리 정민진 집사 올해부터 정민진 집사님이에요. 이런 사람들, 또 우리 김지혜, 문충만, 이런 사람들이 영산업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영산업, 젊은 영자는, 점자는 요거 영이잖아요. 젊은 영자잖아요. 영산업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참 봐봅시다. 여기 전부 다 뭡니까? 24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전부 다, 요 역사가 뭐냐면 25잖아요. 25. 이렇게 될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혼하고 연결이 다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영혼. 24, 25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했던 업적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으로 남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는 뭘 때문에 왔느냐?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믿음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영원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도 영원한 거고요. 또 성령께서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 천국이 바로 영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거 우리는 이걸 쫓아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구원.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하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또 하나 더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아직까지 전도 한 번도 안 했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한 그 사람,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 자 전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 영원히 구원받은 그것은 영원한 거라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그게 바로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천국이 영원하고 또 여러분이 영원한 사람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영원한 사람 되는 거고 전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전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세상에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전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우리 교회 중직자로서 이제 앞으로 부름받게 되는 분들은 전도를 항상 마음에 품고 24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25가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했던 것은 영원히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좀 몇 분을 뭐 제가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서 뽑아 주시겠죠. 그것도 훈련도 제대로 받고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안 되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준비를 해서 나도 중직으로서 제대로 세워져서 자격과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갚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준비를 하면 돼요. 이번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직자로서 25시 축복 응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역사 바로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